믿음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얼굴 뵙는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고 행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있어야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목사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거는 목회자의 영광과 국위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섬겼듯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주께서 목사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만큼은 이 자리를 좀 사수하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주의 은혜 없으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로 충만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로 내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체로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아프지 않겠습니다. 절대 아프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감기, 독감 이런 것이 다 찾아왔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오히려 여기 손잡는 교회 성도들 안에는 찾아오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 도망가고 새 힘만 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 이 안에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이게 찾아오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거하였을 때 요한일서 말씀대로 두려움이 자리하지 못하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 공식 이렇게 정하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여정 속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갈 준비, 그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죠? 3일 안에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이 이미 몸 안에 심령 가운데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이게 먼저 잘 심겨져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의지로 다 믿을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는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채워지거든요. 듣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은혜가 와서 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터져 나오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을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 여지껏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쟁취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을 거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죽음 그게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엄청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그 눈에 실제로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하나님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막 심어줘요. 모세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지도자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그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죠. 그 성도가 여호수아 지도자를 막 격려하고 세우고 이제는 막 나갈 준비를 막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 믿음을 딱 준비하고 이제는 갈 준비를 하는데 다 가지 않고 오늘 2장에서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 성경을 다 읽어보셨지만 가장 빡센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전쟁이 있다면 무슨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전쟁인데 이 가나안 땅 약속하여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여리고는 엄청난 큰 성벽이 놓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를 돌아도 거의 하루 종일 걸릴 만한 그 성벽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처음 간 지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 학교나 이런 거 할 때 수련회를 하면 답사를 보내거든요. 답사를 보내서 이 지형이 어떻고 여기 다녀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수련회를 인도할까 이 답사를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이 밤에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왕 그리고 그 지역 안에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하루하루를 조마조마 불안, 염려, 걱정 속에서 이 여리고 지역 사람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이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움직이냐면 밤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밤에 움직여서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 일행들이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방 여인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여인이 이스라엘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속한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또 그의 수식어는 뭐라고 붙여 있는지 아십니까? 기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생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 더 심하게는 사람 구실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비참함과 수치심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심한 말이지만 창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생, 창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레위기는 뭐라고 있냐면 더러운 짓을 한 사람 이렇게 기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생 여인하고 맞닿거나 터치하거나 그러면 그 더러움이 만진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을 이렇게 짓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런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밤에 찾아간 것이 여호수아 정탐꾼이 찾아간 거예요. 라합은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정탐꾼이 단도직입적으로 찾아가서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를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의 만남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최고의 만남들이 매일매일 준비되고 예비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이 라합에게는 여호수아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이 라합이 항상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도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좋고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가끔 전화해서 연락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교회 갈 건데 가도 되나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와서 밥 먹고 커피 먹고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이 공간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일행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중에 라합의 집에 찾아오게 된 거고, 라합의 집도 마련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왜 왔는지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그 땅의 백성들이 차지할 거라는 것을 이 라합은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라합과 그 여리고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 방을 빼줘야 될지, 언제 집을 빼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갑자기 집주인이 당장 나가! 이런 통보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를 좀 이렇게 봐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막 화가도 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지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라합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외쳐지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실 건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도 이들의 삶의 자리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듣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우리 그 믿음 갖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라합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이 은혜인데, 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이상한 소리, 세상의 소문 이런 것들이 아닌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커피 마시는 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이 머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공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누군지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하고 지칭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선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대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착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좋은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 일행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 왕 그 부하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찾아왔는데 때마침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라합과 그 여리고 왕 그 일행들과 만남 속에서 이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걔네들 어디 있어? 빨리 말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라합이 입만 열면은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 그 일행들은 끝장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입을 여는 순간 끝이지만 라합이 마음속에 라합은 누구를 두려워했죠? 라합이 두려워하는 대상, 라합이 의지하는 대상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 이방 여인 라합이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태위태한 가운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 행동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결정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라합이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정탐꾼 그 일행들은 숨으면서도 숨소리 내지 못하도록 피가 말린 그런 상황 속에 라합이 침묵을 지켜줬고 오히려 이들을 숨겨주고
이 여리고 일행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미 먼저 도망갔으니까 빨리 가보시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따돌리는 그 라합의 그 선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여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라합이 딜을 해요. 기브 앤 테이크. 나도 너희를 지켜주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내 가족을 구해주어라.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같이 밥도 먹지 않는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겸상하지 않거든요. 서로 대화하지 않고 관계도 맺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한 가족, 한 몸, 한 식구라는 것이죠. 이 라합 여호수아 2장에도 굉장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이고 한 사람이라는 것.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사람, 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안 하시.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기생이고 사회적으로 홀대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라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라합은 이 여호수아 정탐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산왕 옥에게 그리고 시온에게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 그거를 상상하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리고 왕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훨씬 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도 살려주었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나와 나의 부모, 형제들 내가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우리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기생이지만 사회적으로 홀대받는 여인이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을 때 주님의 사람으로 만남이 형성되었을 때 그 기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듣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만남의 그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라합과 여호수아 정탐꾼 그 일행이 약속을 맺습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끝까지 라합의 입을 침묵케 하며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미 들켰으면 죽을 뻔했지만 가려줬잖아요. 덮어줬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게 끝까지 지켜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똑같이 선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에 좀 지나고 나면 사람의 연약함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이죠? 기억 잘 하십니까? 기억을 잘 못합니까? 우리 기억을 잘 못하고 이들도 마찬가지일까? 전쟁 중에 어떻게 완전히 그 가나안을 진멸한다는 것. 진멸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데 그 징표를 통해서 약속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라합의 집이 성벽 그 위에 있는데
거기서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붉은 줄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어떻게 보면 징표이고 사인이고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보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죽지 않고 이들만 남겨놓고 싹 다 진면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붉은 줄. 특별히 여러분 이 붉은 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붉은 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좀 떠오르고 연관 지어야 할 것인데 무엇이 떠오르죠? 출애굽기 12장 보면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잡아다가 바르죠?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저 문에도 보면 그 틀 있죠? 틀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리라. 그 피가 어떻게 보면 표시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은 표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몰랐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른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었구나. 그 피를 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장자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 피를 없는 사람은 장자가 죽은 것처럼 이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의 그 붉은 줄 내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그 일행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네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만 있어야 돼. 너희 가족들, 너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방주 안에 나가면 죽는데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 라합을 통하여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그 사인,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붉은 줄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붉은 줄. 이거를 계속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이 마음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데 우리의 이 붉은 줄, 이 안에 여러분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처지와 형편, 삶의 능력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나의 삶의 걸음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라합에게 뜬금없이 찾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라합은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떤 상황이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더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구하든지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마음의 그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라합처럼 우리도 경험하며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